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보 혹은 구제 헌금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을 맞아 여러 성도들이 배고픔을 겪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에게 부탁하여 지금 성금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가 유독 이 성금을 거두는 일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그들이 처음 약속하고 계획한 이 사역을 끝마치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 혹은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세기 초기 교회 중에는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케도냐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남부 아게아라는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두 지역, 남쪽과 북쪽의 교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마다 어려운 사정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목회자 바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든 그는 가능한 방문을 통해서 혹은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편지를 보내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편지가 도착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 있는 교회는 남쪽 교회나 북쪽 교회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심했습니다. 특히 로마 숭배를 황제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황제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국가의 반역자라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생활과 혜택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 신앙을 자유롭게 인정하는 그런 자유로운 풍토의 국제 무역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없었지만 이 교회는 대신에 내부적인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부로부터의 고난? 아니면 내부적인 고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 말, 지식, 사랑, 열심 이런 것들은 앞서 보냈던 고린도 전서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로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로 그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도 갖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7절에서처럼 풍성해서 문제였습니다. 아니 은사가 풍성한데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며 그 은사를 막 대놓고 서로 배틀하듯이 경쟁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고 교회가 무질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미 13장에서 어떤 은사가 최고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다. 하나님께서 왜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것은 모두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이다. 그런데 그 본문 7절, 오늘 본문 7절을 후반부를 보니까 이제는 부족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풍성하냐? 그런데 왜 이 은혜는 부족하냐? 그러므로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풍족한데 부족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남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자주 못 듣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마치 재산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받아서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재산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또 반대는 뭐죠? 은혜가 떨어졌다. 당 떨어지듯 없어졌다. 밸런스가 없어. 마치 은행에 디파짓 해놓고 이제 쓰고 없어지는. 그래서 또 채워야 되는,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재산 개념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곤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했을 때 은사는 이 재산보다는 능력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사용해야 되는 그 무엇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할 때 은혜에 사용된 헬라어나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을 때 은사에 사용된 헬라어는 둘 다 같은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곧 능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은사로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발휘해서 누구를 또한 변화시키죠.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눈물과 콧물이 났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받은 것에만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사로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자신만을 변화시키지 않죠. 하나님의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내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섬기며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라는 또한 헌신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7절에 이 은혜도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즉 너희에게는 이 은혜가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마저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그 교회만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니고 있던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반에 만나게 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가난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유대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고 성도들의 수는 많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해야 되는 그 대상들, 과부를 포함해서 구제의 대상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돕고자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 구제 성금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자원했고 또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과연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가장 먼저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제 헌금 모금하는 것이 이 사역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바울이 누구를 보냈느냐, 디도라고 하는 자기 동역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도록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중단된 모금 활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이 또 이 고린도 후서라는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읽은 8장을 통해 다시금 시작한 이 구제 사역을 끝까지 마치도록 지금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 우리 6절과 7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6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7절 마지막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라 했을 때 이 은혜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다른 손에 만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모은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재정 사용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구제 사역일 뿐인데 왜 이 사역을 지금 바울은 은혜를 성취하는 사역이라고 했을까? 이 사역에 참여한, 또 이 은혜에 참여한 또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북쪽, 그리스 북쪽 이웃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금 모금도 고린도 교회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아마 여유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마게도냐 교회가 보이는 열심을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들은 가난하고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보다 지금 더 열심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 은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성도 섬기는 구제의 사역을 또 이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 사도들과 나와 내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하였다? 그들은 간절히 구하였다. 제발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애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지금 너무 힘들지 않냐? 괜찮다. 저기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애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모금하러 다니면 누가 애원하죠? 모금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애원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리 모금 좀 받아주세요라고,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열심,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열심을 낼 수 있었던가, 그 비밀이 1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들의 열심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저 그들이 쌓아놓고 껴안고 있는 어떤 재산이 아니라 능력이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따라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유대인 교회를 위해 열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또 누가 선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를 돕는 구제 사역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베푸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돕는 구제 사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역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사용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 그들의 북쪽 이웃 교회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너희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더 일찍 마쳤다. 저희들은 너희보다 더 가난하지만 더 열심으로 이 구제 사역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비교한 것을 보면 결코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진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너희보다 더 많이 모금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일찍, 더 열심으로, 그들이 있는 대로.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마게도냐 교회보다 너희 교회에게 더 적은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냐? 너희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다며 서로 그동안 자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은혜를 적게 받은 것처럼 구제 헌금을 베푸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역에 왜 이렇게 주저하느냐 말이냐?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게도냐 교회에게 열심을 내게 한 것은 무엇이었죠? 마게도냐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교회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들 넘어 무엇을 보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너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 만큼 처음에 미성숙한 상태에서 너무 큰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너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냐? 마게도냐 교회도 받았고 너희 교회도 받았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양자와 양녀의 신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 받은 자가 신분이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신분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또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삶이죠. 부유한 자신이 가난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부유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를 받아 그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부유해진 자로서 가난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내어줌으로 인하여 다른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 즉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 주께 드렸다.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 결국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능력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구제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지 5년 후 바울은 마침내 이방인 교회에게서 받은 성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출발한 도시는 다름 아닌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더 서쪽에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마지막 15장 25절 26절에 그는 이러한 편지 대목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 마게도냐, 그렇죠? 이 북쪽 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 교회 사람들도 동참했다 했을 때 이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 어느 교회가 속한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 헌금 모으는 사역을 성취했다 안 했다? 성취했다.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만든 것은 바울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일깨운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를 일깨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받은 자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소원하게 만들고 그 일을 이룰 계획을 할 수 있게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능력을 따라서 베풀었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제 사역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또 내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이 구제 사역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되고 그 소원에 따라 계획하고 성취하는 모든 성도의 사역, 이 교회가 계획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성취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행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더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합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되 주신 그대로 성취합시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노래하며 함께 고백합시다.